제가 보냈던 적이 있는데, 원래 어떤 회원이, 이거 보고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기가 막히네. 근데 이 그림체를 어제 유튜브 검색해보다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좀 발전시킨 각색한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려고요.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과 여학생 진주희가 만든 건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런 거 쓰려고. 바닷속에 노란 물고기들이 떼지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빨간색이지요. 이름은 으뜸 헤엄이었어요.
다시 상어가 나타났어요. 하나가 된 물고기를 보더니 상어는 놀라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하여 큰 물고기를 쫓아버렸어요. 노리하며 친구들은 큰 바다를 누비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용이 받아들여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잘 들었어. 내 아이패드로 가시가면 되게 버벅거린다. 이 어떤 해음이라는 이 그림책은요, 제가 자주 소개한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을 쓴 같은 작가의 작품이죠. 레오리온이 미국에 사는 그 유태계 주민.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시죠? 방금 이 애니메이션은 이 학생이 약간 이제 각색을 해서 물고기 색깔이 좀 다르고, 그 원전에서는 다랑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차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런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나 스스로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무엇을 좀 읽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문제는 뭔가 이제 이 물고기들이 작고 약해서 큰 물고기들에게 늘 이렇게 치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늘 당하면서 사는데 이제 이 어떤 해엄이는 그 약한 물고기들 중에서는 좀 헤엄을 잘 치나 봐요. 자기 능력이 좀 다른 물고기보다 좀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랑어가 막 다 잡아보고 이제 뛰는 방법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지 밖에 보는 거지. 지만 살겠다고 이제 자기 능력을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뭐 혼자서 뭔가 살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롭고 공모하고, 또 누구한테 충고도 듣더라. 아까 이 원전에 없는 이야기인데 충고도 듣고 니만 헤엄잘 친다고 그래, 니 혼자 잘 살겠다고 내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각성도 있었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물고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이제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 이런 뭐 그냥 얼핏 보면 참 교훈적인 이런 이야기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작은 물고기들처럼
자기가 훨씬 그 센 물고기를 만나면 어찌할 수 없죠. 이걸 보고 이제 뭐 동양적으로 말하면 뭐 운명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향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헤엄치는 실력을 조금 더 기를 수도 있고, 어떤 형님처럼 자기들과 비슷한 종류 물고기들 가운데는 지가 헤엄을 제일 잘 친다잖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노력하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랑어를 딱 만나봐, 상어를 만나거나 그러면 이거 노력의 범주를 벗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찌할 수 없죠. 그냥 잡아먹히는 거라. 어떤 형님은 그래도 혼자 살아남았는데 야도 처음 만났을 때 살아남지 한 100번쯤 만나봐 언젠가 잡아먹히는 거라. 그렇죠? 이게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뭘 배운다 하면 된다. 내 보험회사 옛날에 취직했거든.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처가에서 이제 빨갱이라고 딸을 안 좋아해. 직장도 없고 불안정하다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급히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걸 뒤져보다가 한 줄짜리 광고 있잖아요. 시내 마늘땅에 가면 파주소 뒷골목에 경인투자 빌딩이라고 있어. 옛날에 굉장히 높았거든. 8층도 붙이면 그 경인투자 빌딩의 세계 층을 흥국생명이 사용해. 그러면 흥국생명의 남자 영업사원들, 보험 모집인들이 이제 거기 우글우글거려. 특수하게 보통 보험 모집은 여자들이 하잖아. 근데 이 흥국생명은 남자 영업사원들 그렇게 모아가지고 영업을 시키더라고. 근데 결혼을 해야 되고 급하니까 거기 갔죠. 보험 모집을 하든지 어쩌든지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다니니까 이제 처가에는 이제 그냥 회사 다닌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보험회사 가니까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그 한 층에 사무실에 한 200명의 남자 젊은 청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구호를 치는 거야. 이거 연습도 시켜요. 내가 흥국생명 연수원까지 갔거든. 경기도 어딘가 흥국생명 연수원 가니까 뭐 일주일인가 뭐 보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뻔뻔함을 기르는 거죠. 여러분 뭐 네트워크나 뭐 이렇게 보험 같은 거 해보면 성공 사례들을 늘 발표하거든. 보험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험왕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성공담을 발표하는데 대부분 분들 어떻게 할까 하면 미친놈처럼 또는 미친년처럼 헌신적으로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없죠. 흥국생명에서 그때 모험 사례를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간부가 됐지. 간부가 영업사원 출신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사무실까지 출근하는데 걸어서 약 1시간 반이 떨어질 서울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걸어서 1시간 반 하면 얼마나 먼 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애써서 그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걸어서 퇴근하면서 출근할 때는 오른쪽 뒤로 간 거야.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게문이 다 열릴 때마다 다 자기 명함을 남겨주면서 흥국생명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명함을 주고 인사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길 건너편으로 오면서 그렇게 그걸 몇 년을 계속 했대. 그러다가 앞면을 트고 저쪽 해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이나 네트워크 하면서 가장 천박한 영업이 뭐예요? 연보계약이죠. 연보계약. 동생한테 찾아가고 친구 찾아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잘못하면 관계 다 깨지죠. 특히 네트워크 하게 되면 잘못하면 관계 다 깨져. 사람이 기존의 관계를 보이지 않고 저건 한껏 이렇게 보인다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죠.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내 보험에서 연수원들을 하니까 그 가다 놓고 맨날 시키는 그거 성공사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한 거야. 실습할 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많은 그
같은 연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직접 훈련을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뭐 죽기죽기가 쪽팔리잖아. 근데 이제 전부 정신줄로 자,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전부 미친 것 같아. 꼭 종교의 부흥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대구 내려오잖아. 실제로 필드 개척 나간다고 해요. 필드. 근데 대구 시내 필드를 안 나가본 데가 없어. 한 1년 반, 2년 있으면서 아파트는 잘 못 들어가니까 일반 주택 있잖아요. 문 열려있는 집은 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무조건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 달동네 같은 데 가면 그 한 집에 여러 방들이 열려 있잖아요. 아무 방이나 막 두드려. 그래 대답이 없잖아. 그냥 방문방 열어보고 있잖아. 어느 날 방문 열었는데 있잖아. 야근하고 나온 아가씨가 팬티 빨아먹고 자고 있는데 우리 막 방문 열고 있잖아. 어떤 집 문을 열었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막 나보고 목욕을 하고 있다가 막 우리 막 문 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어떤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노력하라. 하면 된다. 아침형인간, 뭐 이런 거, 자기개발. 전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입받죠. 그래서 TV 같은 데서 늘 이걸 우리한테 이제 말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들어와서 내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내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부풀려지는 상태에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줄 알고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왜 나는 내만 이런가 하고 원망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받는 것이 어떤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어서 내 안에 다 그게 들어와서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애를 공부시키고 말 수 있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좀 미안한 말이지. 아이들이 물려받은 그 학습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향상되긴 해. 뭐, 되게 생각 놓은 것보다 어릴 때 책 많이 읽히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어떤 범주의 범위 안에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성취가 보이고 하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천재처럼 잘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영대 의대에서 뭐 1등하고 이런 의사도 있어. 그죠? 이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 의대에 딱 들어가 보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1등하고 간 거야. 뭐 하면서 수제소리 듣고 들어갔는데 의대생들 한 학년에 뭐 80명에서 뭐 경대에서 140명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딱 해보면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적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애를 딱 보니까 자기 절망이 됐어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 1등하고 의대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레벨이 딱 달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그 애를 잡으려고 핏똥 싸봐도 안 되는 거야. 그 말인지 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물려받은 어떤 능력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잘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범주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는 세계 안에서 항상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가인이 되고
거기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아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항상 원망하고 강하고, 가인은 강하죠. 강해가지고 남을 해치고 남을 빼앗고 남보다 앞서고 이래요. 근데 어때요? 항상 불안하죠. 동생 아벨을 죽였다 했잖아요. 열심히 획득하는 세계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 죽으면 허무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되게 들리면 내가 열심히 가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써 이 말을 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세계에서 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아벨이 되면 아벨 입장에서는 왜 내만 이런가 억울하고 원망이 되고 그렇죠. 이 오늘 우리 이 물고기들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는 이렇게 작게 태어나가지고 맨날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하필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만나서 나는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늘 원망, 저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거북이 문자래요. 나도 학교 좀 보내줘보지.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 초등학교도 전학 다니고 뭐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가고 이랬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지금 레귤러로 정규적으로 다녔더라면 내가 분명히 날고 gis을 것 같아.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좀 안 풀릴 때마다 내가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경단에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어쨌든 미달이지만 경대 극대를 들어갔잖아. 내 꿈은 항상 서울극대였다니까.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꼬일 때마다 엄마한테 가. 우리 엄마는 너무 속상하지. 안 그래도 학교 못 보내주고 따뜻한 걸 못 해보인 것이 엄마 인생의 한인데, 또 자식이라는 것이 또 지 속상하니까 막 엄마한테 막 해보는 거지. 나도 학교 좀 보내주고, 그럼 해야 참 살 바이가 같아. 우리 형은 딱 장남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입지는 좀 의대 들어가가지고 착착착착 성장구하고 늘 그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인으로 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정신과적 질환 많고, 공부 잘하는데 정신과적 질환 많다 했죠. 공부는 해가 대강대가 맨날 축구하는 정신과적 질환이 거의 없어. 그런데 막 경쟁에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시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애들이 정신과적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뭘 잘하면 좋을 것 같지만, 강하면 강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약하면 약한 대로 원망과 저주, 한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 둘을 다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 속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획득하는 능력을 좀 더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개발서를 읽고 아침문인단 읽고 성공 사례 읽고 위인전 어릴 때 막 읽히고 막 그랬죠. 엄마 아빠 인생에 관심이 없는데 에디슨이 뭐 알 품고 있고 뭐 이런 거 막 맨날 이렇게 봐야 그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주입받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라.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벨은 형이 죽였지. 죽여서 없어졌어. 가인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늘 도망다니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야. 누가 모독할까봐. 그러니까 가인으로도 안 되고 아벨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막 남을 이기고 획득하면서 살아도 늘 불안하고, 한 대 누구 때리고 나면요 밤에 잠 못 자. 맞은 놈은 분해가 잠 못 자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워. 때린 놈은 복수 당할까봐,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봐 불안하고 막 이렇죠. 접촉사고 나서 막 삿대 보험질관 해봐. 그날 밤 꿈자리가 사납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인으로도 안 되고 아벨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줬어. 셋째 아들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을 많이 들어봤죠. 셋째 아들을 줬는데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셋이라 셋. 셋째라고 셋인지 뭐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이 셋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가인은 획득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숫밖에 없다. 인생이란 숫뿐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길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길이 정해졌다. 그 운명이 정해졌다. 저는 이 어떤 회원들 읽으면서 이게 마치 어떤 회원이들이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구나. 인생은 사실은 연약하죠.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길로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헤엄이들은 이미 물고기 세계에서 연약해. 그래서 다른 거나 상어나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거야. 그건 정해진 거예요. 헤엄 좀 잘 친다고 어떤 세계에서 헤엄의 세계에서도 능력 있는 헤엄이도 있고 좀 부족한 헤엄이도 있고 뭐 이렇게 했죠. 보니까 색깔도 좀 다른 헤엄이도 있고 어떤 헤엄에는 색깔이 같더라고. 원전에서 다른 헤엄이들은 빨간데 요즘 말하면 좀 장애를 가진다 이 말이지 사실 알고 이런 저는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연약하다. 그래? 연약하기로 그 길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지 못한 거야. 왜?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이 가치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인정을 못한 거야. 인생은 연약하다 이거. 인생은 연약하다. 어찌할 수 없는 길을 갔다. 이걸 알면 내게 오는 잔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만나서 상담해보고 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럴 거야. 사실은 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집집마다 보면 다 사연 있어. 이거 다 깨배놓고 한번 말해볼래요? 다 깨배놓고 말을 안 해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아파트 문 다 닫고 저 집안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나는 다 알잖아. 개별적마다 상담을 다 해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10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저처럼 자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살거든. 왜냐면 내 부끄러움을 다 내놓아도 뒤에서 뭐 씹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선악과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살아본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형제들이 사는 과정을 내가 다 알아. 결혼 몇 번 하고 이혼 몇 번 했는지 성질은 어떤지를 다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의 삶을 쭉 보니까 난 내만 사일 많은 줄 알았다. 좀 사일 많은 편이지. 기부하잖아. 내 같은 커리어도 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다. 이거 잘 없었거든. 물론 몇 명 있긴 했어. 우리 반에 70몇 명이었는데 초등학교 단반이 그 70몇 명 중에 몇 명이 초등학교를 안 가더라고. 중학교를 진학을 못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 흔한 일은 아니죠. 그것도 우리 사명기가 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어려운 집이 많지만 집이 어렵게 살았대. 들어보면 내가 볼 때 고생학교 갔는데 그래도 죽으면 다 다니더라고. 웬만하면 고등학교 다 가고 좀 어려우면 이제 고등학교 못 가가지고 산업체 부술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만 특별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생 살아온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모양은 내하고 좀 다른데 다 저마다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우리 인생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함께 모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다 무엇에 속아서 내만 어렵다. 엄마가 하는 말로 네가 우리 신랑하고 살아볼래? 신랑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뭐 이렇게 엄마들 모으면서 막 신랑 씹으면서 푸념하면 저거 하면서 옆에서 위로라고 하지. 그럼 위로를 들으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너는 내 심정 모른다. 네가 내처럼 내 입장 한번 해볼래? 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있어. 네가 내 입장 해볼래? 네가 우리 남자랑 한번 살아볼래? 네가 내 환경에 처해볼래? 네가 내가 더 어려운 경험을 좀 이런 식으로 속아 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절망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좀 있어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찾아오게 됐어요. 시간이 좀 부르면 뭐 미안한 말이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안 걸려. 아니면 치매 오거나 이런 데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막 따라다녀가지고 막
정말 엄마로서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도 정말 어떤 사건을 어릴 때 젊은 때 엄마들이 아이들 문제를 만나면 진짜 어찌할 길을 모른다니까. 어떤 엄마가 저한테 정말 자기는 절망스러워가지고 전화를 했어. 7, 8년 전에. 내 강연 듣는 엄마예요. 7, 8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을 20번이나 더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선생님 바쁘시지 않을까 뭐 20번을 더 들었다 놨다 하다가 도저히 자기로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첫째가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모든 게 느린 거야. 밥도 늦게 먹고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미술 시간에 그림도 늦게 그리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라는 그 과제도 늘 느려 터져가지고 못하는. 그러니까 매일 남아. 매일 남아가지고 나머지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집에 오는 거야. 이 엄마가 그게 너무 큰 절망이 됐어. 자기는 막 어릴 때부터 애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있잖아. 남들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연락에 공동묘가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보통 어린이집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자기로서 특별하게 이 엄마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이런데 공동묘가 가봐요. 오빠들 날고 긴다니까. 공동묘가 가면 대구의 공동묘가 참 참신한 아줌마가 이상희씨라고. 이상희씨 오빠가 내 후배라. 이상렬이라고. 그러니까 경배의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수사권 운동권. 경배 전체가 84권.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그런 물을 먹은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생협 이런 거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생협 많이 하죠. 생협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 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생태공동체, 불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런 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생협 이런 게 자치운동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엄마도 사실 자기는 뭐 모르는데 어리버리하니까 누구 따라서 공동묘가 어린이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막 아예 잘 키우겠다고 잘 엄마들끼리 모여가서 토론하고 싸우고 뭐 있잖아요. 공동묘가 뭐예요? 함께 키운다는 공동묘가. 그러니까 돈만 주면 안 돼. 매주 모여서 부모들이 모여서 커리큘럼을 짜고 토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운동 출신들이 이빨을 얼마나 잘 까는 줄 알아?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래요? 그거 하면 쭉도 못 사. 나중에는 또 그 공동묘 어린이집 아이들 사이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의 엄마들이 막 또 대분노해가지고 있잖아. 여자아이들의 엄마가 피해자의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 다 진행됐잖아. 공동묘가에서 6명 다 진행됐어. 왜 이런 거 거기서 쫓겨났다. 공동묘하다가. 그래 거기 너무 한이더라 한. 그러다가 이제 모셔치에서 강의를 듣고 저를 만났잖아. 내 엄마 얘기를 했지. 그래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하는 문제로 너무 절망이 되는 날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별거 아니죠. 근데 이놈의 절망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야. 저도요 20년 전에 우리 마누라가 애하고 버리고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갔잖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그때 34살밖에 안 됐거든. 불을 털고 이쁜 젊은 여자 찾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안 그러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요. 34살 만에 전도 양양하잖아. 아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나는 오도 가도 못하겠더라고. 진짜. 그때 내 심정이 우리 명예하고 주고 싶은데 용기가 없고요.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내가 한 번 대보밖에 할 줄 몰라. 돈 버는 뭐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뭐 돈을 번다 하더라도 애가 너무 불쌍한 거라 내가 아버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이 없는데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한테도 엄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너무 막 견딜 수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이 원래 이런 거래. 그걸 창세기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다. 그 길이 정해졌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류의 역사는 이 셋의 구성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아니고 아담, 셋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인류가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본다면 연약하다. 어찌할 수 없다.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셋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전부 가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벨이 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틀린 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인생은 연약하다, 어찌할 수 없는 길을 간다, 내게 오는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처음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낸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예수는 뭐 신의 아들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는 가장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오는 잔을 받은 거죠. 십자가로 가서 죽은 거야. 이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인생은 이렇게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오면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것하고 하면 돼, 노력해야지, 이것하고 천지 차이. 결과는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나타난가 하면, 자, 아이들 군대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정말 절망적이 됐어. 자, 그럴 때 애들이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어요? 휴가 나오거나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자, 이걸 알고 있는 부모하고, 야 임마 노력해봐 하면 되지, 네가 군대 생활하나? 다 견디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 참으면 윤일병, 폭발하면 임병장, 이런 말이 있어. 참다 내가 폭발해가지고 임병장이 총기 사고를 일으켜서 다 죽였죠. 근데 어디 내무반에서 의무실에서 참은 윤일병은 맞아 죽었어. 참으면 맞아 죽다. 예? 견디적인데 못해 폭발하면 탈영하고 이거라. 왜? 얘들이 부모한테 호소를 안 했겠어요? 그때는 1학기 강의 때 이야기했죠. 윤병장이 탈영해가지고 그 추격당해가지고 보이된 다음에 마지막에 휴대폰 좀 줘라, 내가 아빠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잖아. 대부분 애들이 군대 부탈을 당하고 절망될 때 가족들 소통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줄기 실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한테 호소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번 항의해보고 말거나 아니면 참아야지, 아빠도 군대 생활했다 임마,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물론 좀 강인하고 이런 애들은 견뎌내요. 그러나 약한 애들 어떻게 돼요? 목매단다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자살하는 애들 많아요. 왜? 돌아가면 또 그 절망적 부타에 시달리게 보나니까 약한 애들이 군대 가면 공간이라고 불리거든. 모든 게 동작이 느리고 뒤떨어지고 이래. 그러면 군대에서는 그걸 한 놈이 그렇게 얼떨떨하면 어떻게 돼요? 단체적으로 피해를 봐. 기합을 한 놈에 받고 이러거든. 그러면 고참이나 선임들이 이 얼떨 뉴스한테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히고 뭐 쥐맞고 가해하고 막 새벽에 자는 놈 맨날 깨워가지고 저 화장실 뒤로 불러내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떤 놈은 명군대 나온 애들만 골라가지고 불러내는 골대를 못 잡겠어. 내가 군대 근무할 때 진짜 그랬어. 서울대 공대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온 일병이 하나 있는데, 그 잘난 놈을 못 빠지는 전라도 출신의 고참이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대학원 출신의 이 친구는 밤마다 새벽마다 한참 단념 자게 되면 2시에서 3시 때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면 이유 없이 때려. 그 때리는 놈 결국은 사고 그걸로 나중에 감옥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녁했지. 그러니까 군대가 별 사이클을 다 있거든. 사람들 다 모아놓으니까 엄마도 더 보니까 내 만나보니까 별 사이클을 다 있더라. 이거 다 멀쩡하게 정상 같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사이코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우리 살아보면 아이고 내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약한 우리 애한테 내가 막 미친년처럼 막 해대려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장담할 일이 없다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봐요. 어떤 오빠들 내가 막 칼들고 나왔다니까, 아이고 진짜 성질을 기한다. 자기도요 정말 임병장처럼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딱 놓여봐. 임병장 사실 임병장 진짜 순하거든. 내가 견디다 못해 그 조롱을 모델감을 견디다 못해서 후임들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니까
그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서 총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봤을 때, 곰팡이는, 우리 집은 절대 곰팡이 안 돼. 여기 장난하면 안 돼. 아무리 부지런해가지고 막 쓰고 닦고 해줘요. 하다가 해외에 갔다 와봐. 그죠? 시골에 빈집 있잖아요. 사람 살때 깨끗했다니까. 잠시 사람만 도와주러 가고 나면 온 바닥에 잡초 날라들어가지고 막 피고, 잡초 피고요. 곰팡이는 잠깐 쳤다면요. 온도가 습도가 적절하면 항상 피는 게 곰팡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할 거 없어요, 사실.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연약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면 있잖아요. 인생이 달라져.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거 알죠? 천연지차. 연약하면 가면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다랑한테 잡아먹히고 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나는 주눅도 못 살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가 죽고 열등감이 이래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이 사실을 안 거야. 아, 연약한 것이 인생이구나. 저는 우리 명희가 군대에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내한테 호소를 3번 했어요. 주로 내가 호소에서 강의할 때는 구타 사건 처음 들어가서 한 번 이야기해. 첫 번째 사건 이야기했지.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까지 있었어. 구타당했을 때는 내가 다 가서 해결했어요. 항의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때린 놈을 제주도로 전출 보내고. 우리 애는 배에서 언제 배 뛰어낼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전하게 육지로 옮겨가지고 육지에 있는 해양경찰서에 파출소에 있어요. 바닷가에. 파출소에서 우선 근무하게 해가지고 애를 살렸죠. 그 후에 어떤 어려운 일이 두 번이나 더 있었는데 왜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배로 돌아가야 되더라. 해경은 배에서 근무하는 게 철칙이에요. 근무 시간의 3분의 2는 배에서 3분의 1은 육지에서 근무하는 거야. 그러다 협상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우선 쫄병일 때 육지에서 근무하자. 애가 불안해하고 하니까 안정시키고 나중에 배를 보내자. 이래 됐어. 그래서 육지에 나서 파출소에 근무를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결국 배로 가게 된 거야. 우리 애가 배로 가게 되니까 막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내부 고발자 입장이 된 거예요. 부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고한 거잖아. 그래서 아빠가 오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불거졌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아이들 세계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트립 잡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 처음에는 그 해경은 배에서 다 흩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고참들을 잘 만날 그게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체적으로 받는다고 해양경찰서 그 모인다니까. 모여서 이제 교육받고 이럴 때 꼭 화장실 같은 데서 어떤 고참이 이 새끼 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디씩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급 당황 불안해가지고 걔가 미칠 나더라고. 그 휴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려 하잖아요. 제가 못 들어가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울면서 호소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애가 안 돼. 내일 아니 오늘 기대해야 되는데 어제 밤까지 내가 울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안 되더라고. 저는 뭐 밤에 잠이 안 와. 그리고 내가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싶어서 내가 받아들이자. 애가 정 기대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찌하겠노. 그리고 내대로 또 짱구를 불렸죠. 그래 기대 안 하고 타령하지. 기대 안 하면 타령이에요. 타령하면 보통 부대에서는 타령 신고를 바로 안 해. 왜냐면 타령하면 그 지휘관들 다 문책당하고 점수 깎이고 승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이제 간부들을 집으로 보낸다니까. 보내가지고 왜 안 오노 뭐 이렇게 협상하게 됐어요. 이유를 묻고. 그때 내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이제 너가 우리 애 안전하게 보호 안 하면 우리 타령한다고 하고 협박해 보려고. 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 전담만. 정 안 되면 내가 미국으로 뭐 밀항을 시키든지. 미국하고 유해인들도 많으니까 이런 오만 생각 다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 당해봐요. 방금 밥점 못 이루고 범민하면서 오만 생각 다 하지. 그죠? 미국에 벌써 갔어 밀항해가지고. 나는 밥점 못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지나니까 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오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해봐야 하는데 애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지는 너무 절반이 내가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잠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는 진짜 기도했다니까. 감사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진짜 내게 그 견딜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와서 잠을 못 이루봐. 잠자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니까. 최근에도 호절지에서 강의를 듣는 엄마 중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에 빠져서 지금 강의실도 못 오는 엄마가 있어요. 저하고 따로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한 달째 잠을 못 자요.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너무 막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운명에 잠자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별 이야기 안 했는데 벌써 12시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깨가지고 내가 이제 기다려서 제일 어떻게 할지. 근데 딱 이제 만약에 기대를 하려면 10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거 씻고 준비해가지고 경기도 평택까지 가야 되니까 4시, 10시가 딱 되니까 애가 방 안에서 에휴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빠 오라고 소리지. 그래서 또 내가 들어가서 막 위에 종아리 주무르고 막 손 잡고 울면서 또 내 아들 사랑한다 하고 아빠가 어떤 경우를 좀 테니까 하고 또 내가 힘들 때마다 아이하고 격려하는 거야. 그렇게 이런 말이야. 여인이었지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겠느냐 해놓고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여인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식과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나 거기 한 줄 더 붙여놨어.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절망적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그냥 평소에 들으면 참 왕하다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어디 여기까지 있지만 정말 내가 다른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여인이었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젖먹이는 자식을 젖주는 거 잊어버리겠어요. 엄마들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혹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당하면 뭐 갈라설 수도 있고 이럴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설령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맹이한테 그 말을 막 간절하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말이야. 아빠가 태워주면 갈게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경기도 펜트까지 태워갔잖아요. 태워가지고 그 애가 금방 파출소에 가니까 그 태워간 날 바로 배로 가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출소장이 내일 가라는 거야. 내일 배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서 자고 내일 내려가 이렇게 합니다. 평택 그러니까 여관에서 자고 내일 자기를 배로 데려다 달라는 거야. 그때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저 겸연만 차를 빌려가지고 겸연만 같이 갔거든. 명인이 태워가지고 명인이가 겸연만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겸연만은 유부녀인데 여기서 잘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명인이 보고 이모가 가야 되니까 이모를 대구에 내려다 주고 아빠가 자고 내일 다시 올라올게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아빠가 모텔에서 자나 내려가서 집에서 자고 올라오나 똑같이 하자. 배로 갈 때 파출소에서 만나는 대구가 계획하니까 명인이가 거기 가잖아. 그래서 또 3시간 싹 빠지고 발모가 내려와가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차 빌려가지고 이제 내 혼자서 이제 명인한테 갔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이제 명인이 받아가지고 집기를 할 거야. 다른 파출소에 집기를 하는데 배로 관련된 애들이 평택 파출소에서 모이게 돼 있어. 평택 파출소에서 내려가지고 파출소 이제 근처 한 30m 떨어진 데서 차 세우고 분명히 부둥켜 안고 또 울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 내가 그 말 했다 했죠. 그때 내가 결정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도 십자가로 가면서 제자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버리겠지. 십자가로 가서 허무하게 안 죽겠지. 전부 이렇게 기대하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숨어 들어갔어. 그래도 우리 스승은 뭔가 다르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절대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갔다니까.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광경을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허무하게 그냥 재판받고 죽는 거야. 사형선고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끌어 나오는데 그 법정에서 계집 종이,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니도 이 땅 아이가 하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깨우는데 아니 난 몰라. 예수님이 유명한 말 했죠. 베드로한테 벌써 몇 년 전에 뭐라 했어요?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자기를 몰라. 지가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면 지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는 정말 충성스럽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서운하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 예수가 아닌 거야. 거부하게 죽었니까. 그래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됐어. 그래서 여종이 묻는 거야. 당신도 그 일당이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이 베드로가 비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된 거야. 신의 아들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험하게 죽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해진 길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뭔지 알아요? 인생이 정해진 길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도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전날 밤에 막 그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잠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하죠. 내게 어떤 절망이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멋있게 기도한 거 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고요. 뭐 말은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나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잠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요 말을 4버전으로 하나님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게 예수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행복한 거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굉장해가지고 막 죽음을 막 죽기까지 순종했다. 기록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인생이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 말을 계속 했어요. 바닷가에서. 아빠도 사실은 네가 알다시피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오는 잔을 받고 그 잔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게 오는 환경을 받고 그 동시에 그 환경 안에서 아빠가 살기를 찾고 있다. 내 어떤 환경 안에서도 거기서 내가 살 것, 행복한 것, 긍정적인 것을 내가 번져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아빠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절망 가운데 바닷가 벤치에서 낚시터인데 서해 바닷가에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제는 바다가 지겹다 이렇게 하더라고. 맨날 배에서 바다 보고 사니까 그하고 한마디 더 붙이대. 그래 아빠 죽기에 하겠나 딱 이거네. 그때 그 아이 우리 아들이 한 그感죠. 그래 죽기에 하겠나 이 말이 내가 온 내 마음을 다해서 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한 말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화답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확 얼마나 속으로 기쁘든지 우리가 말을 받은 거예요. 아 인생은 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늘 말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잘 접수를 안 해. 왜 살만하니까 뭔가 자기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죠. 근데 진짜 절망이 딱 쳐봐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할 수 없잖아요. 탈행할 수 없잖아요. 말이 탈행이지 말이 군대 안 가다니 대한민국 남자애들이 웬만해서 다 군대 가요. 정말 골 때리는 놈들 반항하던데 군대는 다 간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의 안 보라니까. 뭐 일찍 계산 있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자리다. 군대는 가는 것이 그거 다 안다니까. 그 애들 다 알아서 실제로서 받고 뭐 요즘은 자원입대 하는 자원입대 날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기에게 오는 잔을 받는 거라. 지멋대로 살던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 지멋대로 살던 철없는 놈들이 군대 가야 되는 줄 다 알고 있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말은 어렵다, 뭐 안 못 가겠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이 셋의 길을 가는 거죠. 셋의 현실태가 누군가 예수예요. 셋이 예수라고. 정해진 길을 가는 십자가를 받는. 그리고 이 셋과 예수는 또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모르는 사람은 피똥 싸고 내게 절망이 오면 피똥 싸고 막 발버둥을 치죠. 벗어가려고. 아는 사람은 잔을 받고 그 환경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야.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호세우치에서 잠순회 회원인데 잠순에서 제글을 읽고 호세우치에 와서 강의를 들은 아줌마가 하나 있어.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그때 방촌에 살았거든. 그 남편이 LG에 근무했는데 LG 서울 본사로 가져나가지고 서울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서울에 가서 우리 교회생 서울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만 가면 이 집에서 자거든. 남편이 저를 아주 신뢰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다 피하는데 제 말을 들어. 그러니까 항상 이 아줌마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잖아. 자기 애들 상담하고 핑계로 남편에게 뭐 말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만 가면 남편하고 교제를 하고. 근데 이번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5 아들 있는데 그 중에 막내야 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애틋하니 막내니까. 근데 자기 소원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누라가 엄마 못 모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고 나중에 늙어서 지내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불쌍한 엄마인데 이 남편이 엄마를 삼양진에 경남 삼양진에 있는 요양원에 보냈어. 그리고 너무 그게 안타까우니까 시간 만나면 엄마 찾아가고 마누라 또 그 남편이 꼭 명절 때가 되는 있잖아요. 부산에 뭐 형님 집에 갔다 가고 삼양진에 들렀다가 마누라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잖아. 꼭 엄마한테 꼭 자주 가야 되나 해서 엄마. 이 엄마는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나한테 상담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남편 자주 가면 꼭 짜증나죠. 휴일 되면 우리 애들하고 나들이가고 체험학습 가야 되는데 시댁에 맨날 찾아가고 이래봐라. 이거 서운하게 생기는 거 다 짜증내더라 아마. 그래놓고 지금 친정엄마한테 또 뭐 효도하려고 막 하여튼 이 아빠가 이번에 산을 다녔을 때 부산에 종으로 갔거든. 나는 웬만하면 좀 문자가 갈락하는데 이 아줌마 꼭 문자가 카톡 와가지고 있잖아. 카톡 계속 상당히다 계산하고 있잖아. 이 초등소식 우리 교회에서 안방에 이미 공고됐어. 게시판에. 근데 알고 있어. 근데도 뭐 오빠한테는 직접 전하고 싶었다 계산하고 부담되게. 근데 안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 만나서 남편은 이제 너무 막 안타깝고 이렇잖아요. 엄마를 못 모시고 막 이랬죠. 그러다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 봐라. 지금처럼 엄마한테 이게 애틋한 마음 없다. 왜냐면 모시고 살면 맨날 고부간에 싸우거든. 갈등하고 하거든. 눈치.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엄마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루는 며느리 들다 하루는 엄마 편 들다. 나중에는 뭐 둘 다 미워지지. 그렇다니까. 요양원에 갔으니까 애틋하고 더 미안하고 뭐 이래서 그 소중한 마음이 막 생기고 뭉글뭉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냈으면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참 감사한 일이고 모시고 살았으면 내가 모시고 살아서 참 고마운 일 이런 거지. 요양원 보내면 좋고 안 나쁘고 모시고 살면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든지 내 그 조건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우리 명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명희가 그걸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내가 파출소에 애를 집어넣고 그날 밤 내가 그죠? 그 파출소한테 내가 30분 울었잖아. 못 떠나고 있더라고. 나중에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너무 막 불안하고 나도 이러니까 파출소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명희가 확 끌고 나오고 싶더라고. 내 아들이 약하면서. 옛날에 부자의 그림이라는 만화 있죠. 거기 뭐 그런 장면 나오거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부자의 그림이라고 했죠. 거기 그 부자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행사하는데 운동의 날 단체복이 없어가지고 이 부자라는 이름의 역설적이죠. 가양뱅이 꼬마 여자아이가 그 매스게임 하는데 선생님이 니는 저쪽에 가서 쉬어. 옷 입은 애들만 다 매스게임 하잖아. 시장에서 행사하던 이 부자의 어머니가 애 운동의 날이라고 뛰어왔는데 자기 딸과 혼자 저 운동장 구석에서 울고 있어. 그 부자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부자를 끌고 막 선생님한테 뛰가잖아요. 마지막 장면. 고함을 지르죠. 우리 부자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내가 꼭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니까.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운명을 확 끌고 나오면서 운명이 내 아들이야. 하면서 막 다시는 너한테 안 보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보내놓고. 파출소에서 혹시 화장실에 가면 얼굴 안 보고 올라오고 있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네. 배로 이동하면 얼굴은 안 보라고 했는데, 그래가 30분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밤 9시 넘어서 대구까지 4시간 문제가 내려와야 되니까, 하루 속에 카톡에 또 막, 아이를 격려하는 말을 남겨놓고 내가 내려왔잖아요. 대구 오자마자 애한테서 문자가 왔어. 카톡. 마지막 카톡이라고 하면서. 아빠 배에 도착했어.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너무 무서워. 하면서. 그 마지막 그걸 듣고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다 새벽 6시까지. 근데 나는 아이를 위로해놓고 내 안에서는 내가 사망에 빠진 거야.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아이한테 문자가 다시 왔어. 생각보다 배에도 괜찮네. 선임들도 잘해주고 가면서. 9시에 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배에 노래방도 있어. 그때 대학교에서 가장 큰 배에 갔거든. 배에 노래방도 있어. 그 선임들이 데리고 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장 1인자 선임이 그 큰 배라서 전경이 11명 생활했는데 1인자가 지하고 그 동기야 동기. 학번이 같아요. 어디 서강대 무슨 뭐 경영학과 다녔나 모르겠네. 그래 같은 경영학과 출신이 그러니까 우리 명이 뭐 개인적으로 야 니하고 친구하자. 조용한 데는 말로 하라고. 우리 생각에는 막 배로 가면 죽을 것 같죠. 근데 배로 가서도 살 길이 있다. 내가 어떤 절망에 처해도 살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헤어미들은 맨날 사람한테 잡아먹히죠. 근데 살 길이 있는 거야. 이 어떤 헤어미가 희한한 발상을 했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자.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자. 서로 돕고 능력 없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가 부끄럽고 능력이 없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원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죠. 이게 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뜨면 보면서 요 회원이 보니까 꼭 우리 목사님 같더라고요. 내가 눈이 이렇게 그렇게 보면요 얼마나 색깔이 다르잖아. 한때는 지 혼자 잘나서 막 돌아다니고 형잘 쓴다고 도망다니고 했지만 그래. 자기 색깔이 다른 것이 부족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 다른 큰 물고기들 볼 때 이 작은 물고기들 때 가운데서 한 놈이 색깔 다른 놈이 눈동자에 위치했다 이런 거야. 그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저렇게 소중한 곳에 쓰일 수도 있다. 저는 색깔이 다른 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물고기 세계에서. 근데 어쩌면 그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 이런 사례는 뭐 무수히 많은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장 큰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나는 그때 우리 마누라가 내보내준 건 진짜 내 인생 큰 절망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 출시하려고 난 운동권에서 다 막히고요. 그때 우리 마누라가 도망 안 갔으면 내 운동권에 살아남았으면 나도 청와대 갔다니까. 청와대 갔다 와서 나도 뭐 정치권에서 얼굴했겠지. 내가 같이 놀던 계대운동권 출신 이번에 달서구청장 출마했다 했죠. 새정치민주연합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서 머리 보여야 해가 김학기라고 기호 2번 김학기가 그 계대운동권이야. 내가 같이 맨날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나는 우리 마누라 내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 모든 길이 막혔어요. 실패를 인정해야 돼. 내 경우는 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뒤안에는 사실은 다른 희망이 있다니까. 제가 진짜 그 절망적인 어떤 젊은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가 가더라고. 성경을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분이 자기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자기는 사방이 지금 병으로 둘러싸였대. 돌파구가 없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내하고 똑같네 하면서. 저도 사방으로 둘러싸였거든요. 내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조금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틈이 있을 거라면 내가 그 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돌파했을 거라 헤쳐나갔을 거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사방으로 막혔으니까 어떻게.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의 제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먼저 이걸 경험했다 봐. 그래서 성경이 이래 써놨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어디로 문이 열려있다? 하늘로 문이 열려있다. 참 희한하네. 사방으로 내가 딱 막혔는데 절망적인데 하늘로 좁힌 문이 있다는 거야.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요. 나도 내가 진짜 절망적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했죠. 썩은 새끼줄이라도 내게 좀 내려보내주십시오. 근데 진짜 썩은 새끼줄 같은 거 목사님 만나잖아. 힘도 없고 비대해가 아이고 저 놈이 만나가 무슨 내 절망이 해결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꼭 어떤 명의처럼 있잖아요. 자기 같은 연약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미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 가가지고 제일 꼬랑대기에 그냥 거기서 딱 붙었어. 여기 물고기 저 있죠. 저 제일 끝에 보면요. 한 5마리 좀 따고 있지. 저게 나야 나. 겨우 저 물고기 꼬랑대기 끝에 붙어가지고 다랑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저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다시는 우리가 다랑한테 오늘 애니메이션은 상어라고 하죠. 이런데 잡아먹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전에는 세상에 출세한 사람,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열등하죠. 왜? 비교하니까. 선악의 세계 안에서 있으니까 늘 비교하고 내가 부족해서 부끄럽고 이랬죠. 근데 어차피 같은 부끄러운 연약한 같은 회원이들끼리 모여봐. 그 안에서 내가 안 부끄럽다. 우리가 모를 때 그 안에서 나는 헤엄을 이보다 좀 잘 쳐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알고 보면 지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봐요. 다랑아보다 잘 치는가. 그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 뭐 달리기를 잘해? 치타보다 잘해?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서 단거리 선수들처럼 아프리카하고 케냐 선수들처럼 단거리를 어디가 잘하노? 자메이카가 잘하노? 마라톤은 케냐, 이ትዮጵ야가 잘하죠. 아무리 잘 달려봐요. 치타처럼 달릴 수 없다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연약해요. 이게 정해진 길이라. 이거 정해진 길을 알고 우리는 새 세기를 가는구나. 이 새 세기를 가장 정확하게 간 사람이 예수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정해진 길을 가고 그 잔을 받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요, 전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고 싶은 거라. 그죠? 제가 어떤 형 같은 분을 만나서 봤죠. 그렇게 삶을 봤어. 그러니까 나도 또 내 같은 연약한 물고기들한테 내가 눈이 될게. 내가 함께 살래? 하자. 제 소원은 그거예요.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는. 그래서 내가 불편할 때 도움을 받고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을 만났죠.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부족할 때 엄마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강의 들은 엄마들 중에 남편이 월성동에서 병원하는 남편이 있어. 내가 작년 식중독 걸려가지고 막 죽을 뻔했잖아. 회를 잘 못 먹어가지고. 죽겠어. 계속 토하고 막. 근데 휴일이야, 휴일. 병원에 가도 안 돼. 그리고 다 올리고 막, 정신은 없지, 뭐 죽겠어요. 근데 이 엄마한테 빨리 너 남편 좀 데리고 오나 이랬대.
자기 남편 동원해가지고 있잖아. 남편 병원에 민계라고 들고 와가지고 약지에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방 침대에 가 많이 누워있고 그 남편이 와서 내 민계를 꽂아주고 봐. 얼마나 행복하든지. 다 강의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팔순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 여러분들 신랑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수록 좋아. 우리 뭐 외장하다 같은 거 살 때 우리 여기서 강의 듣는 엄마 중에 남편이 교동에서 그거 하는 엄마 있잖아. 이거 할 기회는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전전에 엄마한테 그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그냥 알아서 교동 가격으로 딱 갖다 주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 이렇게 좋아요. 내 강의 듣고 우리 교회 오는 엄마들은 법률 상담할 때는 항상 내한테 안 하고 누가 들어갔죠? 우리 교회가 뭐 부양판사 했어. 여기서 두 사람이 차가운 거, 우리 차가운 거. 150만 원 부양판사. 얘한테 법률 상담 다 한다니까. 우리 부양판사 하면 쫄려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 부양판사는 자기도 부끄러움이 많고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이니까 고의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제일 재밌는 게 이 부장판사는 항상 우리 교회 3대 범죄자였거든. 3대 범죄자. 청송보호과무소 출신의 2명하고 마약 중독자 출신 1명하고 이 3명이 우리 교회 3대 범죄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부장판사가 항상 이 3대 범죄자하고 제일 친해. 웃기죠? 합의해가지고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이 범죄자들한테 형하고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이 부장판사 보고 야하고 있잖아.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범죄자들 제가 꼭 부장판사 불러내. 부장판사를 주말에 옆에 어떤 뉴스 좀 따라가가지고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장판사가 좀 나은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은 달랐지만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똑같아요. 사회적 지위에서는 좀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함께 사는 거지. 우리 목사님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받아준 것들이 나중에 자기 의의가 남아. 여러분도 시댁에 뭐 열심히 해봐. 나중에 내 의의가 남아. 그러면 더 속상하다, 더 열받아. 내가 좋아서 한 건 의의가 남아서 열이 받는 거야. 나중에 애 다 키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니? 이건 뭐예요? 내 의의가 남았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제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저보고 고맙다 하잖아요. 고철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맨날 진하게 내가 고맙대.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는 호철치를 위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고. 나는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강의를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이 내 행복을 더 깊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하나요? 혜원이처럼 연약한 물고기도 만나야지. 그럼 또 물고기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저렇게 이웃이 되고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저렇게 안 살면 다른한테 다 잡아줄게요. 능력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헤엄 잘 치면. 근데 내처럼 헤엄 못 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판단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가지고 가고 우리 목사님 맨날 건강에 앉아가지고 일요일날 교회에서 말씀하고 주말 일요일 끝나고 나면 항상 제주도 갔어. 공기 좋은데 폐가 안 나서. 근데 제주도 계실 때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뭉치라는 개야. 근데 이 뭉치가 참 신기한 것이 그 목사님 사시는 제주도 동네에 마을 이장이 오잖아? 그럼 항상 짖어. 근데 대구에서 우리가 목사님들 상담하러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안 짖는다니까. 이상하네. 신기하지? 개도 사람을 알아보구나. 이 종이 다르구나. 사람은 두 종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아담. 아담은 최초의 인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물론 최초의 인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을 총칭해서 아담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에 그래 살았죠. 내 생각이 좋을 때로 살았어. 그 생각이 자기 하나님인 거지.
이게 아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최초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죠.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계가 뭉치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과 저 사람 안에 판단이 없는 걸 안다니까. 저는 이걸요 뭉치한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기록해요. 엄마들 애들 중에 그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와서 강의를 들었던 엄마야 그 어떤 애가 있어. 도엽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강의를 들었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빠하고 이혼하고 새아빠하고 재혼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다가 재혼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죠. 그러다가 딱 2시간 동안 내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 만난 얘기를 쫙 울면서 2시간 동안 처음 만난 남자한테 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커피숍에서 그 월성동에 있는 뭐지? 노란색 커피숍 이름 뭐지? 브릿지에서 딱 2시간 내가 딱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 이야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냐? 신기하죠? 이 남자가 처음 내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교회 나와서 딱 보니까 뭐 재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왜냐면 재혼한 남편 밑에도 또 자식이 있고 이 아줌마 밑에도 자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모로서 절대 친모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이 재혼한 남자의 애기가 직접 장애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 애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아빠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 애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 보니까 그 희한하죠. 둘이 행복하다고 저를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둘이 헤어졌다니까. 헤어지면 뭐 행복하죠. 둘 다 지금 행복해 죽으려고 해. 둘 다 교회 나와요. 사진 한 번 지금 막 둘 다 해같이 있나 얼굴이. 근데 이 꼬마들이 둘 다 있잖아. 지적장애는 지적비만의 애대로 교회 와서 삼촌이분들 너무 좋아해. 왜?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새엄마는 늘 판단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의 마음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늘 살다가 교회 와서 삼촌이분들 만나니까 이 지적장애 애가 원래 중학교 3학년 준비했어. 그런데 애가 막 해같이 빛난다니까. 저나 미혼님으로 만나면요 괜히 와가지고 치붙고 툭툭 건드리고 하고 또 이 도영이라고 이 아줌마의 아들이 있어. 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를 만났죠. 제 강의를 듣고 미아의 모집에 매주 놀러 오잖아요. 내가 말했죠. 애하고 카드 놀이도 많이 하고 있죠.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를 딱 만나더니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이런 게 있는데 그 전래동화 중에 노일부들과 달달 박박이라는 전래동화가 있대. 거기 보면 하늘에서 무슨 신들이 내려와서 인류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아의 모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이모 삼촌들이 마치 하늘에서 오는 신들 같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되는 신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꼬마는요 원래 지금 중학 5학년이 됐어.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그때 막 눈도 깜빡거리고 막 틱하고 막 지금만은 뭐 그게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네. 내가 볼 때는 아토피 때문이 아니에요. 재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교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진짜 내가 감동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 대수가 이렇게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분해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쉴 수 있다니까. 근데 어디 가면 항상 내 점수를 매겨.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요, 점수 매기는 걸 즐긴다니까. 공부 잘하면 시험을 기다려. 여러분들 왜 안 해봤죠? 저는 항상 시험을 기다렸어요. 왜? 점수가 높은데 인정을 받잖아.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이 시험 즐긴다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어때? 시험 누가 만들었어? 엄마. 이거 한다. 왜? 시험만 치면 자기가 평가가 되니까. 위축되고 이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점수를 매긴다. 그럼 내가 긴장하죠. 조심해야 돼. 이래요. 고매한 뭐 이런 분들 앞에 가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유명한 분들 앞에 가봐. 아주 조심해야 돼. 훌륭한 말하고 막 이러니까. 내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자기 점수가 낮아서 아니면 자기 점수가 0점이라서 사실 실제로 못 받는 예술이 0점이라는 뜻이에요. 0점.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딱 가면 내가 쉰다니까. 혜연이들처럼 저렇게 모여서 쉬는 거죠. 살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읽어줄 때는 그래서 얘가 사회가 필요하다. 친구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 장점이 될 수 있다. 저 어떤 배움이 많아. 피부 색깔이 다르지 않냐. 그런데 저 물고기 떼들의 눈의 위치에 딱 가 있으니까 너무 소중하게 쓰이지 않나요? 항상 친구들에게 니는 뭐 똑똑한 친구들과 사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답을 말하죠. 좀 엄마들 보고 점수 매겨가지고 못난 친구들 사귀고 못하는 애들 사귀면 아이고 저래가 버릇 나빠졌긴데 이렇게 해서 뭐 그게 뭐예요? 엄마들이 다 선한 말을 애들한테 먹이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애만 똑똑한 놈 사귀겠어요? 우리 애 친구들도 가린다니까. 그럼 우리 애 왕따 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엄마들 생각 욕심이 우리 애는 지가 똑똑한 놈 사귀고 자 우리 애는 지가 똑똑한 놈들 잘 만나고 있어요. 이 똑똑한 놈들은 그러면 우리 애 만나는 게 어떨까요? 지금 못난 놈 만나는 거잖아. 그럼 그 집 엄마들 뭘 가겠어? 가 만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왕따 되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지 혼자 사겠다고. 어떤 위험이 초기처럼 지 해운 좀 잘 친다고 지 혼자 도망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 아들한테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지지난주에 그림책 제목이 너는 특별하다는 거잖아. 이거 기독교적으로 왜곡된 거야. 너는 특별하다가 아니고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너는 소중하지 특별하지 않지. 우리가 뭐가 특별해요? 다 똑같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이 있는 거야.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특별하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우리 보고 사립초하면 절대 보낸다는 거예요. 왜? 사립 보내면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부자들 가고 어릴 때 뭔가 다르게 키우니까. 그때 지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깊은 좌절에 빠져요. 공부 잘하는 놈이 멀쩡한 놈이 특목고 가봐. 이런 애들한테 상담 많이 했거든. 전교 몇 등씩 하고 특목고 갔어. 특목고 가서 과고 가니까 시민중학교에서 전교 1, 2, 3등 해가지고 과고가 내가 있어. 내가 뜯어 말렸거든. 우리 교회인데. 뜯어 말렸어. 근데 과고 갔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50%는 못 들은 거야. 1% 안에 들던 놈이 50% 안에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50% 안에 들면 다 조기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 카이스트 가고 이러는데 얘는 3년 다 하고도 못 가가지고 아주대 갔어요. 아주대. 물론 4년 장학생 갔지만 정상직이라면 과거 나오고 3년 해도 의대 가거든. 근데 거기도 못 가고 아주대 갔잖아요. 지금 의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가긴 가겠지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좌절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특별하다 이렇게 가르치면 소중하다.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뭐 하기에? 출세하기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하기에, 행복하기에는 너는 아무 부족함입니다. 네가 공부 잘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달리기 잘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정해진 길을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어떤 내용이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인생은 연약하다. 니도 학교 다니면 알겠지만 힘센 놈 만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막 와서 분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맞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약육강식이 세계, 약육강식이 세계. 안 그러면요 복수해. 맞고 그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탈하면 큰 사고 치고 이러죠. 근데 나는 약하니까 뭐 맞을 수밖에 없어. 이걸 인정해, 인정. 물론 때리는 놈이 안 때리면 좋겠지만
애들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양육할 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슨 소통을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고 이래야 돼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단다. 이걸 꼭 가르치고. 인생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그 말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도 이 배우님처럼 제발 좀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았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니까.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앞으로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와요. 저도 얼마나 있으면 안 걸릴 거라. 옛날에 하도 막 스트레스 받는 노력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형이 위암 초기 발견되고 수술했대. 초기라서 금방 나도. 근데 그 수술 듣자마자 바로 이번 월요일날에 가서 내시경을 했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백혈 암 걸린 내가 한 살만 누나가 있는데 지금 영재병은 암병동에서 난리가 났어. 암 걸렸는데 이 누나가 항상 오늘 화나해가지고 감사하면서 막 사니까 암병동 환자들이 니 우양들 이래야 됩니까? 암병동 환자들이 막 따라서 배우고잖아 지금. 신기하네. 머리 지금 다 밀어가지고 있잖아. 머리 뭐 쓰고 여자가 와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게 오는 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제야. 내게 오는 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해석을 달리하면 내 인생을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 해놈이들 봐요. 작게 태어나고 연약하게 태어나서 맨날 치이고 잡아먹히는 이런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이 어떤 명의의 놀라운 아이디어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저렇게 큰 물고기의 모양을 이루고 사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돕고 살면요. 나를 그렇게 절망하게 하던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절망스럽지 않아요. 신기하다. 하여튼 오늘 뭐 재량휴업일이라서 많이 안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날 오신 분들이 오리지널 멤버야.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보너스 지금 강의한다고 오늘 목사님들 놀러 가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같이 시간 좀 깨치셔야 돼요. 시간 나시는 목사님한테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